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신약에 이르렀습니다. 마태 제가 국민일보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쓴 수많은 시들이 많이 있지만 마태라는 시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귀시키는 일처럼 불편한 것이 없죠.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지울 수 없는 어둡고 깊은 세리의 음각, 어둡고 침침한 골방에 누워 홀로 보내야 했던 우울한 허상의 나날, 동족들 사이에 섬이 되어 배신과 조롱의 화인을 맞은 채 살아가고 있을 때 꽃이라 불러주시던 당신, 그 따스한 눈빛, 향기로운 미소, 다정한 말의 찬양, 단 한 번의 마주침과 사랑의 부름이 영원히 잊지 못할 노래가 되어 봄날의 꽃으로 피어나고 영원히 찢기지 않을 파피루스 서신으로 전해지리. 여러분, 이렇게 시만 읽어도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렇지만 땀이 아무리 나더라도 이 한편의 시는 마태의 일대기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죠. 마태의 원래 이름은 뭐였는 줄 아세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인상을 줍니다.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 창세기 29장 34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연합을 이해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연합. 그런데 레위가 유대사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로마의 세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동족을 향하여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나 법률을 가지고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자신의 과도한 욕망이 섞여서 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바로 매국노 내지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죄인,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자요. 하나님 앞에 연합한 레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벌어진 바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저인하면은 세리, 동시에 청녀를 의미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청녀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내였던 마태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자이다, 이런 죄의식이 가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 엄청나게 원더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요 레이 훗날 마태라고 불러지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는 주저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사명의 꽃을 피워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레이를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꽃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즉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신을 꽃이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모든 부와 안정의 삶을 던져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마태를 생각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삭개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세상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는 물질만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마태가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왜 연회를 베풉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세리, 친구들, 또 많은 죄인들을 함께 불러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겠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세리인 저를 꽃이라 불러주셨고 나의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러주셨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마태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네, 이젠 더
마태 자신도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그 장소를 정확하게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 쉴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자,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어쨌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태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꽃이다. 여러분, 마태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그때 다른 세례들과 죄인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은 저런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2장 17절도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마태라는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한 말씀이 되었던,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사명의 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행위를 했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느냐,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꽃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화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시내는 불륜을 저지르던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후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려가던 도중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종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견인차에 도움을 받아서 밀양까지 가게 되죠. 종찬은 시내를 도와 집달린 피아노 학원 자리를 알아봐주고 시내는 피아노 학원을 열어 밀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내는 이웃들과 저녁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집에 있어야 할 아들 준이는 없고 곧이어 아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한 남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납치범은 평소 땅을 보러 다니던 시내가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시내의 전 재산은 870만 원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의 시체는 발견되고 그 범행을 저질렀던 납치범은 누구였느냐? 그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던 거죠. 아들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시내는 이웃집 약사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마음에 평안을 찾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간증을 해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 남자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막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시내는 교도소에 가서 그 납치범을 용서하러 갔는데 이 납치범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이 말을 들은 시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감히 용서한다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단 말이야. 이 영화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희화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희화화하고 있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은근하게 조롱하였던 영화이기도 하였죠. 저는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아무리 드라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양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밀양시 실내체육관에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당근 내려갔죠. 그리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밀양에서 들고 일어나야죠. 왜 하필이면 밀양으로 지었는지. 저는 그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그 집회가 있던 다음날 오후에 깊은 산책 코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걸어갔어요. 실제로 계곡에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우리 성종환 선생님 저를 그냥 확 밀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저 계곡으로 떨어지면 저는 죽어요. 왜 그렇게 도망가나 봤더니 바로 앞에서 살모사가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고. 막 살모사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 놈 새끼 빨리 도망가. 안 오면 내가 너 돌로 깨뜨려 죽일 거야. 얘가 말을 알아듣더라고. 뱀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더라.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만하면 정말로 오케이 한다는 사실을, 물론 상대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구약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피해를 줬던 상대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이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용서도 받지만 상대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세크리파이스의 시스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시니 내가 이제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충냥 못하는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옛날에 동아일보 부장기자였던 어떤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정치를 하셨다면 최하 한 5선 6선 의원 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어느 방송사의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국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앞자리에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 덕담 삼아 소 목사님이 목회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지금 최하 총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총리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한다고 해야지.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최고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로서는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로서는 아마 단연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부르심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확실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을 구약 언약들 중 가장 중요한 두 인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모든 지구촌 생명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NIV 성경 기준으로 할 때 하늘 왕국에 대해서 32번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되느냐? 55번이나 언급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의 꿈이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특별히 여러분, 마태는
산상수훈 팔복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특별히 마태만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네, 베드로 할 때 여기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그마한 돌멩이, 벽돌 한 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페트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 진정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페트라 위에서 베드로라는 돌도 세워줘, 우리라고 하는 돌도 세워줘.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로, 특별히 가톨릭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뭐라고 훗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고백의 공동체라 일리도 있죠. 그러면 그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단 말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꼭 고백이라는 말을 쓰려면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세워진 고백의 공동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회가 1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 반석 도전을 잡고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의도가 느껴졌지만 결국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부름을 받았던 이 레위 마태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가장 위대한 결론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가 어떻든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 가서 제자 삼 나의 길이 내가 너희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 공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너무나, 물론 저도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고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회약자와 소수 가난한 자의 편이 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또 진보적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극우화되고 극자화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같이 멸시받던 사람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팔레스타인과 이디오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교회 전통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을 읽을수록 마태는 이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듯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이래봬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팔레스타인과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드려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상적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르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시니 내가 이 자리에 서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여, 마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라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태를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도 마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